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 시점부터 항상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또한 읽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힘과 또 담대함,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에 새겨지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담대함, 그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마음의 새김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는 베라한빛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시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시편이라는 그 의미는 말 그대로 찬양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는 테일림입니다.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각 시편 위에는 여러분 성경 말씀 그 시편을 읽다 보면은 그 성경 그 말씀 그 위에 조그마한 글씨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표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시편 위에 표제문에 저자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거나 각 시편에 쓰여진 동기, 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용도로 이 시편이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도 적혀 있습니다. 어떤 표제문에는 음악 효과나 배경, 어떻게 불러야 된다, 어떤 상황이다 라는 그러한 요구사항도 적어놓은 것을 지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표제문에는 미스올, 쉴, 마스길, 믹담, 그 시편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기록해 나왔습니다. 미스올이라는 것은 노래를 위한 가사문, 쉴이라는 것은 노래, 마스길은 선곡집, 믹담은 애가라는 뜻입니다. 그 용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죠.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 기술적 전문 용어가 있는데요. 셀라와 영장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장으로라는 것은, 영장이라는 그 의미는 지휘자, 노래를 정말 잘해서 어떤 악기든 어떤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모든 악기를 정말 잘 꿰뚫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실력, 이것을 의미합니다. 또 셀라라는 것은 아마도 반주부의 막간이나 변화를 알리는 음악적 표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어떠한 쉬는 그 시간 가운데 어떤 의미를 담긴 어떠한 그 공간, 그 시간을 알리는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총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이 찬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시, 다윗의 시편 이런 말들을 들어봤기 때문에 다윗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썼다는 것을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저자들 가운데에 아삽, 고라 자손들, 헤만, 에단, 이러한 사람들이 시편을 썼습니다. 방금 언급한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거 다윗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는 성막이 방치되어 있고요. 법궤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올라섰을 때에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성막을 정비하는 것이며 그 성막을 깨끗하게 하고 그 안에 있어야 할 법궤를 찾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수요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고 가장 우선시할 수 있는 우리 베라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성막을 온전하기 위해서 법궤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사명감을 알고요, 그 법궤를 찾아서 온전히 회복하는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성막이 완성된 뒤에도 역대상 6장 33절에 다윗이 사람들에게 직분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앗 자손 중 일부는 성막의 용기들을 옮기는 직분을 줬습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성막 용기들을 담당하는 것이죠. 또 법궤를 옮기는 직분, 그래서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직분을 준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노래하는 직분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노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헤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8장 2절에 3절에 헤만의 아비이며 사무엘의 아들인 요엘이 등장합니다. 그는요, 기록된 바 사무엘과 달라서, 여러분 사무엘 자녀들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자, 그 사람이 바로 이 요엘입니다. 그 요엘이 사무엘과 달리 이익을 위해 재판을 굳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벗어 자기 이익을 챙긴 것이죠. 범죄자죠. 그래서 재판을 뒤엎은 것입니다. 억울하게 그러한 아픔을 당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역대상 6장 33절에 헤만은 자, 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손자가 된 것이죠. 근데 이 헤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사.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했던 사람.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김으로 인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의 손자 헤만. 그의 사무엘의 아들은 엉망이었지만 그의 손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다시금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아비 아하스는 아수를 의지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하는 사람, 성전을 회복하는 사람,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럼 아삽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의 손자 헤만, 방금 우리가 헤만에 대해서 나눴지요. 그 헤만 우편에서 직무를 행했고 선견자 베레가의 아들이라고 기록됐습니다. 베레가의 아들이며 사무엘의 손자 헤만의 우편에 서서 찬양했던 사람. 여러분, 방금 우리가 또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알지요? 히스기야 왕,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우상을 철폐하고 성전 정했던 왕입니다. 성전을 깨끗이 하고 바로 여기 등장한 아삽이 쓴 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삽이 쓴 시가 그 대대로 전해져서, 지금 아삽이 쓴 시는요, 다윗 왕 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대대로 건너오면서 그가 아삽이 쓴 시가 여전히 불려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후대에도 여전히 찬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30절에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 찬양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찬양이 나왔을 때 우리 자신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교회 찬양팀이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그 문이, 예배의 문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삽이 헤만의 오른편이었다면 역대상 66장 44절에 에단은 헤만의 좌편에서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에단은 헤만과 아삽과 함께 놋재금을 치는 자였다라고 역대상 1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간 놋재금을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했,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은요,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의 상상력을 깨우치는 그런 능력의 말씀입니다.
시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려져요. 사무엘 손자 헤만이 중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양쪽에 아삭과 에단이 양쪽에 서서 놋재금으로 치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 어떤 것이 또 연상이 됩니까? 우리 베란빛교회 예배가 시작됐을 때에 질서 있는 찬양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찬양팀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이 찬양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배의 그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많은 시편들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비록 그들이 만든 음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지은 시편의 가사가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시는 정교한 예술적 기교보다는 오히려 순수한 감정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수한 감정의 표현인데 더 나아가서 언어 자체가 시각적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생동감이 넘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로 인해서 풍부한 상상력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제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할 때면 솔직하게 말해서 편해집니다. 제가 저는 저의 그 말씀을 준비하는 그 가운데는요,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루 종일 제가 파고드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요, 시편에 있는 말씀 묵상하게 되면은 그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씀들이 녹아져 있는 찬양들이 있어요. 금방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겠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래서 낭독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만큼 상상력이 풍부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수한 감정의 표현의 단어들이 썼지만은 언어 자체가 시각적이고 생동감이 넘친다는. 정말 제가 그것을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것을 느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감 있는 그 말씀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녹아지고 깨닫게 되고 보여주고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시편 읽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시의 두 번째 특징은요, 여러 반복함으로 인해서 그 주제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법 어떤 그런 그 시에 대한 법들이 나와 있어요. 조금은 듣기에는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요. 잘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동의대기법. 동의대기법은 둘째 행은 첫째 행의 내용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또 대조대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는 둘째 행이 첫째 행을 반복했지만은 이 대조대기법은요, 둘째 행은 첫째 행과 날카롭게 대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대기법이라는 것은 둘째 또는 그 이후의 행은 그 심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 주제를 심화시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서로는 가벼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무거운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심화시키는 것이죠. 본론으로 들어간다. 서로 본론.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상징대기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도 어떠한 면에서 대체적으로 직위법을 사용해서 둘째 행은 첫째 행의 표현 자체를 심화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은요, 여러분, 민족 역사 전 시대에 걸친 민족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요, 백성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그런 역사들이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역경과 투쟁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험난한 시대를 인도하신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회의감, 그렇지만 확신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 순례의 여정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때로는 하늘 회의적인 그런 항변하고 했던 그 모든 그 여정들이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흘러가는
그러한 찬미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이 묘사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의 시편을 통해서 큰 힘을 갖고 어떠한 역경이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 시편에는 뭐가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 하나님과의 그러한 부딪힘, 하나님과의 회의,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결론이 내어지는 그러한 그 인생 또 신앙, 인생 속에 그 신앙이 녹아져 있는, 여정이 녹아져 있는, 신앙의 여정이 녹아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시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시편을 읽고 익히셨을 것입니다. 아니요. 어쩌면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말씀들을 이루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자체가 말씀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이시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인용하시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그대로 그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그 믿음의 신앙들 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영감을 통해서 그 고백된 그 말씀들을 고스란히 인용하시면서 순종하시면서 또 겸손하게 그 인용하시면서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인용했다, 하나님과 대항하네, 이런 것이 아니라 시편에는 그 믿음의 그 여정, 이 여정이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항하고 막 이렇게 난 이건 실패 인생이야,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그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다시금 부활시키는, 새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으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시편 말씀을 차근차근히 읽어 내려감으로 인해서 이 말씀들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에 겪었던 모든 일들이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맞는 말씀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처럼 고백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믿음의 사람들, 선조들의 그의 신앙이 담긴 말씀들을 우리 시편을 말씀 묵상에 나아갔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